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낭독했던 저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되었든 또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때 저 사도신조, 사도신경, 신앙 고백 저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짐승에게 속하지 않은 어린 양이 어딜 가든지 따라다니는 14만 4천에 대한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이제 14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마지막 시대, 종말이 임박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은 전해질 것이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우상에게 속한 자와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킨 자들의 최후의 심판, 최종 심판, 결말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계속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읽다 보면요, 어떤 흐름들이 있냐면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곳과 세상에 속한, 즉 하나님이 아닌 세상, 즉 어둠의 영, 사단에 속한 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겉보기에는 그냥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세력과의 이 부딪힘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소속의 싸움인 거예요. 결국 신앙은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함께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나눌 텐데,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결코 그래서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단지 그것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그림 언어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만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6절부터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저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맡겼는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보면 세상 끝날 때까지 내 증인으로 살아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하고 요구되고 있는 건 천사가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부분, 그 역할이 바로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이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근데 이들이 마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요한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냐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붙들어야 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유일한 소망인 그 영원한 복음을 얼마나 우리가 붙들고 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뭘까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전할,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거주한다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둠에 속했다라고 하는, 사단에 속했다라고 할 때 땅에 속한 자들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을 뭐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예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바쁘게 살다 보면 이제 이걸 자꾸 놓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먹으나 마시나 뭘 위해서 살아라고 얘기를 하죠? 뭘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면서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침 먹으면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먹으면 저녁 뭐 먹을까 생각하지. 그러잖아요. 내일은 또 뭐 먹나? 오늘 저녁 또 뭐 먹나? 우리 그 생각하지. 먹으면서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침에 오늘 어제 아침부터 이렇게 그 집사님들이 젊은 세대 목사 집사님이라고 하기에는 40대 중반 50대이기 때문에 좀 젊다고 하기는 좀 그러잖아요. 집사님 오셔서 계속 아침 예배를 드리고 그 10시 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누고 있거든요. 피곤하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가시니까. 재밌나 봐요.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이분들이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전도회에 와야 되겠다. 목사님, 내 주위에 지금 이렇게 힘든 애들이 있는데요. 막 절망하는 애들이 있고, 막 자존감이 낮은 애들이 있고, 집에서 안 나오는 애들이 있고, 그런데 목사님, 이들한테 좀 복음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또 어려움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제가 얘기하면 나올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라고 보면, 우리의 주된 관심은 내가 먹으나 마시나 내 일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가 그의 마음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여러 민족들에게,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 사이즈가 작은 건 좋은 거냐?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작냐 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영원한 복음을 맡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들을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고 있는가,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 이 부분을 절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말을 듣잖아요. 좋은 말들도 많이 듣고, 이 사람이 하는 말도 듣고, 저 사람이 하는 말도 듣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듣는 수많은 말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만나다 보면 자꾸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정이 되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되나, 뭘 마셔야 되나, 우리 자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나, 어디로 보내야 되나, 어디 학교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시선이 내 자녀를 향한 주님의 꿈, 주님의 마음, 이런 생각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든지 간에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영적인 분별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듣더라도 나로 하여금 내 시선을 저 위에다 두게 하는가, 아니면 이 땅에 두게 하는가, 조금 이따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요,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재판장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말씀 함께 나눴지만 성경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찾아보기, 눈 씻고 찾아보기 쉽지 않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들은 뭐해라? 사단에게 내어줘라. 사단에게 내어줘버려라. 그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가 치리하란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보내라 그 말이거든요. 교회에서 내보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교회가 안 끌어안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하는데 성경은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그에게 어떤 그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 있냐면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가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버리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죄가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누룩처럼 번질 때 성경은요, 교회에서 내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내쫓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교회에서 1차 쫓김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서 버림받고 내쫓김을 당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1차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칠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칠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초창기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칠을 합니다. 하나는 이단이 왔는데 신천지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돌이키라고 그랬는데 니나 돌이켜라. 나 니 포교하러 왔다. 얘들은 그냥 짤 없이 뭐 해야 됩니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가십시오. 나가라. 또 하나는 음행의 문제. 교회 안에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음행하고 다니는 경우. 세 번째는 목회자의 권위와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어긋난 은사활동. 목회자가 절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말라야 막 나는 성령이 주시는데 목사님이 성령을 거스려. 목사님이 성령을 회방하신다고, 우리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가 성령을 회방한다고 느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원 차려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래서 가끔씩 제가 좀 표현이 좀 적나라하게 하는데 쓰레기 같은 자랑을 종종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은사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많이 경험했고요, 많이 보았고, 많이 감각했고,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도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부분에 본질이 아니다라는 걸 너무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삼층천을 보고 왔는데 우리는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뭐가 있었어? 뭘 보고 왔어? 이거잖아요. 삼층천을 보고 와도 바울이요, 삼층천이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하지 않습니다. 있더라 라고만 얘기하지, 그 보고 왔던 이 바울은 어떻게 딱 정리를 해버리냐면, 이 땅에 그러면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성도를 하여금 무엇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걸 너무 잘 알아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어떤 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해주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회자가 됐든지 권사님이 됐든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간증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면, 성도들 들으면서 나도 그런 경험 하고 싶은데요, 나도 천국 한번 입시해서 가보고 싶은데요, 나를 따라오라, 팔로우 미, 이런 분들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런 걸 경험하게끔 해준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인데, 당신은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하나님이 집중을 원하십니다라고 붙들어야 될 말씀에 딱 그를 묶어주고 매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청년들은요, 성도들은요 절절절 따라다녀요. 나도 좀 이렇게 불 좀 받읍시다, 나도 좀 봅시다, 나도 좀 들읍시다. 그거는 잘못됐어요. 그래서 몇 번 경고하고 안 되면 가서 기도원 차리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그 징계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침에도 제가 그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다들 아침에 들으셨겠지만 할렐루야. 네, 다 들으셨네요. 그렇잖아요. 네. 세상보다 더 윤리 도덕적인 가치 기준이 높아요. 수준이. 세상에서 둘이 저기 어젯밤 모텔에서 자고 왔는지에 대해서 세상에 누가 징계하고 누가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혀 마음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음탕한 마음 품고 안 좋은 마음 품었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누가 법정에서 누가 제재하냐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제재해요. 교회는 공동체이면서 때로는 나라이면서 때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동체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1차 쫓겨낸 다음에 그가 뭐 할 수 있도록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영혼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가까우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가 알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네? 심판 날이 가깝네? 그럼 뭘 집중해야 되는 거죠?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부분에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복음만이, 복음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영원한 복음은 영원한데 영원하지 않은 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 8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뭐는 무너지죠? 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큰 성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기서 바벨론은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바벨론, 로마는 그들을 압제했던 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더 확대하면 저 바벨론은 세상 나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냐? 무너진다. 근데 그 나라가 한 일이 뭐죠? 바벨론이 한 일이 뭡니까? 모든 나라에게 뭘 한 거죠? 음행하게 만들었다고 그 말이에요. 그 음행이 뭡니까? 우리가 13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음행, 영적인 간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그 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제국이, 이 나라가 힘을 가지고 거대한 제국이라고 하는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가, 제국이 무너졌던 이유는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간음, 즉 하나님을 떠난 자로, 사단을 섬기는 자로, 우상을 경배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이 9절부터 11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마에나 손, 그러니까 그 이마에 표를 받았다, 손에 표를 받았다, 이 말은요 누구한테 경배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우상에 속한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러니까 이 말은 바벨론, 그러니까 온 나라를 음행하게 했던 바벨론도 무너지는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우상을 따라서 경배했던 그 자들도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고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섞인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하지 않는 고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디서요?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우상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뭐라는 거죠?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우리 11절 말씀도 계속 읽어보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오면 뭐한다? 너희가 쉼을 누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쉼은 안식을 의미하는데 생명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놀고 자고 이런 게 아니고요.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안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의 결말은 뭐다?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살아가다 보면서 이걸 좀 많이 놓칠 때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분명 무슨 21세기에도 천국과 지옥 얘기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자들이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부활해요 안 해요?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게 이 생명나무를 차단시켰던 이유 그들에 대한 배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악인들이 부활하는데요 그 악인들이 부활하는 이유는 뭐죠?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원히 타지 않는 그 불못에서 유황불에서 쉼을 얻지 못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곳은 원래 사단, 마귀, 용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었는데 그의 천사들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함께 그곳에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불사조 그러면 이렇게 생명 그런데 여러분 불사조가 생명이 아니에요. 불사조는 하나님을 떠난 자로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저주죠. 그건 지옥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성경은 생명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믿는 자들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요 이유와 목적이 다르고 결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참 이게 참 마음이 좀 우리로 하여금 좀 어렵게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고 있는 동안이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간인 겁니다. 호흡이 멈추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가 멈춰요. 멈춘다고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인 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즉 어둠에 속하고 짐승에 속했던 자들 자신의 불이익과 편안함과 타협하면서 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음행의 포도주잔을 건네 마셨던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라도 좀 타협하지 않는 훈련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 작은 것은 타협하는데 큰 것은 나는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되게 교만이에요. 그거는 되게 교만이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는 뭐 그냥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지만은 저희가 줄여서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웃어요. 제가 뭘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경에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요, 자세히 봐보세요. 12절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성도 인내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성도 인내가 뭐냐? 여러분, 인내는요, 가만히 참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눕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뭐 참을 거야, 열받아서 죽겠는데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인내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적극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빠지는 것은 여러분 인내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인내가. 저 사람 참을성이 있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말하는 성도들의 인내는요, 성도들이 하는 인내는 여러 상황과 불이익을 주어지는 모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붙드는 거를 성경은 인내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성경은 네가 인내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어떤 사람들 좀 이렇게 무딘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힘들어도 그냥 괜찮아, 나는 좀 별로 안 힘들어. 난 아픈데 너무 잘 견디네.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목욕탕 사우나 가가지고 그냥 사우나에서 어떤 분들은 1분도 못 참고 나오는데 막 나는 뭐 5분 10분 있으니까 와 인내가 좋아.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를 보려면, 내 인내가 여기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예수에 대한 그 믿음, 주님이 나에게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 주의 생명만이 내 인생 가운데 영원한 쉼이고 안식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전혀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고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이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 지금 이후로부터 이 말은 지금 이게 교회가 시작되는 시대인 거잖아요. 사도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의 교회 시대가 열린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 교회부터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교회의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누구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주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주 안에서 죽는다는 얘기가 뭐죠? 앞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교자면서 잠재적 순교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면서 이 땅을 떠난 성도들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예수 성령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는데 복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좀 다르죠.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대요. 왜 그러는가?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뭐가 그쳐져요? 수고가 끝나고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그들의 행위라는 것은요, 그들의 업적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업적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킨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구약 시대를 살았지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그 다음에요,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식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비트코인입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계명을,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성령님이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거 뭐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주 안에서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인내했던, 인내하라고 하는 이유는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인내하라는 얘기는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지켜 행하는 삶. 그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몸부림, 그가 지켜 행하기 위해서 했던,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든 삶의 몸부림들, 이것을요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는 거, 뭐 대통령이 되고 뭐, 하나님 그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들요 딱 한 줄로 끝나버려요. 한 줄로. 우리 주님은 왕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흔적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보면 그 뒤에 자꾸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지키며 살았던 그 행위가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싶은 도전이 뭘까요? 영원한 복음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인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뭐하라?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어라.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라. 끝까지 지켜내라.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 성령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아니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소유로 인정해질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겁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저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얘기해줬어요. 여러분들에게 방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질 수 있는 소유가 뭔지 분명하게 얘기해줬어요. 그때 가서 목숨 안 가르쳤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유로 주실 거라고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변치 않는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질문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목회자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요한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시대와 좀 다른 환경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더 여유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더 목에 핏대를 세워야 되는 메시지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상관이 없는데 뭘 이렇게 우리가 뭐 그다지 핍박받는 일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어쩌면 더 핏대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싸워냈던, 견뎌냈던 삶의 무게보다 우리는 그렇게 큰 무거운 무게감을 느끼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어쩌면 좀 분명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견디지 못한다, 이겨내지 못한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한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믿음 잘 지키십시오. 믿음 잘 지키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신앙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타협하지 마시고 예배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말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세요.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더 이상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도에게 무게감 있게 다가가지 않을 때, 여러분 만일 그럴 때가 오면 저는 아닌 겁니다. 저는 아닌 거예요. 물론 다른 곳에 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지만 듣겠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그건 되게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권면해 준 것만 못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모여 기도합시다.